골로새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장소는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시기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약 62년경으로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골로새서를 썼느냐? 이 동기는 골로새 교회 혼합적인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오고 있었습니다. 금욕주의, 천사 숭배 사상, 또 나를 섬기는 유대주의, 이런 기독교의 참 신앙이 아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자꾸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에 이를 막는 유일의 최선책은 그리스도를 더 깊고 넓게 아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이런 이단이다. 신천지는 이런 이단이다. 이 당시 혼합주의는 이런 신앙이 이단이다. 뭐 이런 걸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 사람 편에서는 그런 연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연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단에 영이 와서 침투해버리면 지식적으로 연구해서 알아도 그 지식적인 연구가 아무 힘이 없어요. 이단에 영이 들어오면. 흔히 내가 안수한 물이 생수가 돼서 이걸 병에다 바르면 고침받고 내 몸 안에 있는 병은 이걸 마시면 고침받는다.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대학교 졸업하고 세상에서 학문을 다 가졌다 하는 사람도 넘어가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 사람을 혼미케 해버리면 믿어져요. 이 영들이 구원 얻지 못한 사람 위에 있습니다. 수준이. 사도 바울이 이런 영들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히 모시는 거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 되신 주님을 확고히 가지는 거다. 그 예수의 깊이, 넓이,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단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점을 골로새 교회에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오늘 읽은 이 8절까지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인사 말이며 서두 인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골로새 교회 대면 안 했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관계를 가지는 발언, 이 처음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는 여기에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주로 성도들 가리켰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니까 아마 이거를 선배인 바울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골로새서를 쓴 겁니다. 옥중에서. 그런데 자기 말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를 내가 사도된 건 내 뜻이 아니요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러 다녔는데 다메섹 가다가 주님이 나에게 거꾸로 들어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다. 정당한 자신의 권위, 전권을 위임받은 자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릴로스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원한 다음에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은 감사가 나온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4절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기독교의 신앙은 행위에서가 아닙니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때는 교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듣는 것입니다. 먹으로 종이에 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종이에 쓴 말씀이 성령으로 내 육배에 새겨져서 나오는 말, 그 말을 전하고 그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 표현은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하더라도 기록한 말씀이 아닌 육배에 새겨진 말씀, 성령으로 나와진 말은 고상한 말이 아니고 가다듬어진 말이 단어를 쓰지 않아도 하늘나라는 말이 있자고 능력이 있나니라. 사람들이 영혼에 타치돼요. 성령이 타치하시면 감동을 받아요. 받아들여요. 주여 난 죄인입니다. 희망 없습니다. 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속 깊은 데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말로는 성령 안 구해도 이 깊이 나 존재를 알면 희망 없는 사람인 줄 알면 주님의 영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예수가 각 심령 속에 충만히 있어야 된다. 뭐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게 아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예수를 영접해라. 그리고 너 안에 모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순종 안 하면 몰라. 순종하면 점점 이 예수가 밝혀져 안에. 내용이 비밀이. 이게 자꾸 밝혀진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더 깊이 내가 더 먹게 되고 마시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게 확실하면 이단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율법이 뭐라고 떠들든지 다 판단이 돼요. 다. 아 이건 율법이구나. 이건 아니다. 이건 다 들으면 알잖아요. 이 점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쓰는 동기를 오늘 우리 신앙에 비춰서 내 상태가 지금 저런 상태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기독교 신앙의 이 세 가지 핵심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딱 오니까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게 기독교의 골격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는 사랑이 그 고린도 교회 환경에서 강조된 건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 강조점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소망. 그러니까 한번 복습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모든 내용, 풍성한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 예수가 처음에는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1장 27절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다. 그 안에 풍성이 있다. 풍성이. 그런데 그 비밀을 이방인들도 그 풍성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가 소망이에요.
예수 안에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안에 굉장히 풍성해요. 그걸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누려서 그대로 살면 그게 전부 소망이에요. 다 하늘의 소망이 돼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나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내 것 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구나. 예수의 승천이 내 승천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 이루어진 풍성한 것이 내 것 되는 것.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돼요.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 믿으시면 안 믿는 대로 그만큼 누리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그 뒤에 있는데도 그걸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서 예수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걸 깨달아 믿어지면은 그게 전부 내 것 돼요.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얻었구나 이미.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나에게는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기독교 믿음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두 번째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 사랑이란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실제, 그 믿음으로 온 실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고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믿음은 누구하고 상대해야 돼요? 예수에게 가야 예수의 것은 내 것이 돼요. 사랑은 누구와 상대해요? 성도들과 상대해요. 남을 향해 상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그 믿음 맛보고 그 사랑을 공급해 주는 사람은 매사에 소망이 하늘에 쌓아져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떨어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구나. 있구나 이게.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요. 다른 성경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믿음에는 역사라는 말이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라는 말이 따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아까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되어 있던 건데 그 안에 풍성함을 우리 이방인들이 맛보게 하려 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인한 삶의 목표,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어야 돼요. 내가 구원 얻기 전에 나는 항상 나를 위하여 살게 돼요. 나만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걸 억지로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남을 위해 살아보면 그건 위선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구원 얻어버리면 십자가로 구원 얻어버리면 나를 위해 사는 건 끝나요. 대신 남을 위해 살게 돼요. 그게 예수의 생명의 성질이에요. 구원 얻으면 벌써 기도가 달라져 버려요. 전에는 뭐든지 내 가정, 나 이러던 것이 생명이 와버리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남을 위한 것.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남을 위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와 남을 위한 삶의 목표. 남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항상 목표가 하늘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 얻기 전에는 항상 나를 위한 것이고 목표는 땅이에요. 세상에. 골로새서 3장 1절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딱 받아버리면 위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땅의 소망이 안 됩니다. 이게 아직 믿음이 적기 때문에 혹시 땅에 있는 걸 자꾸 이렇게 지득지득 하는지 모르지만 근본이 위의 것을 찾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우편에 앉아 계셔서 땅에 있는 여러분 나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구원 얻어버리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예수가 딱 들어가 버리면 주님과 여러분 생명이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아무도 못 빼앗아요. 이걸 못 빼앗아요. 누가 내 안에서 결단하고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누가 세상 법이, 물질이, 세상 위협이 못 빼앗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내 안에 이걸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이지 망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구원 얻어버리면 내 생명과 예수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언제 나타날 거냐? 예수가 재림할 때라고 그랬어요. 주님 재림할 때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게 구원 얻은 자 소망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땅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먹여주십니다.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거듭났냐? 위의 것 찾으라. 아래 것 찾지 말라. 그건 찾든 안 찾든 관계없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다 관리한다. 준다 내가.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걸 감추었습니다. 거듭나면 그의 생명이 감추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상한 게 아니지. 정상이지. 확실히 믿음으로 거듭나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느껴요. 이게 거듭난 경험이 없었을 때는 의무적이에요. 목자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봐야 되고 아이고 저게 어려운데 저 어디 도와줘야지 한데 중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덩어리 인간 안에 죄의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나는 순간에 정말 거듭난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하게 돼요. 본질적이에요. 왜?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이미 연결된 형제예요. 나의 유일한 복된 형제, 자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면 믿음, 소망, 사랑 이건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셋은 항상 같이 물려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믿음은 땅 밑에 있는 뿌리예요. 사랑은 그 위에 올라온 나무와 같아요. 소망은 그 나무에 매달린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 없죠. 뿌리나 나무나 열매나 동시에. 예수의 생명이 내게 와버리면 믿음, 형제들 향한 사랑,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셋이 딱 물려있어요. 이건 떨어질 수 못해요. 땅의 건 아닙니다. 전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실제가 되면 사람 되면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순종할 때 하늘의 소망이 자꾸 쌓아지는 거예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 하늘에 계세요. 또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하늘과 땅을 다 엮어놓은 거예요. 주님이 보좌의 움직임이 나의 움직임입니다. 여기의 움직임이 보좌의 주님의 응답의 움직임입니다. 그게 다 연결돼서 그러니까 생명은 거기 묶여 있다니까 몸은 따로 떨어진 것 같지만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얼마만큼 남을 위하고 그런 삶을 살았느냐 하늘에 쌓아진 소망이 얼마나 되느냐 크냐 적으냐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평생 나로 살아왔다면 재림 안 기다립니다. 평생 땅에는 소망 없다. 거듭난 이후부터 땅에는 소망 없고 주님만 살아왔다. 주님의 역사를 살아왔다. 그건 재림 기다립니다. 빨리 오셔요. 빨리 오셔야 돼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믿음. 하나님이 해놓으시면 몽땅 얻을 수 있는 믿음.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사랑. 남을 위한 사랑. 목숨 뜻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사랑. 그거 하는 생활 속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영광의 소망이 있다. 그게 여러분 내가 갈 길입니다. 성도의 갈 길이에요.
오늘 이 골로새서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진리는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여기 보니까 깨달은 날부터 성장이 있다. 예, 경험하는 분들은 알죠. 거듭나는 확실히 날부터 성장해요. 내 안에부터 변화가 있으니까 벌써 당장 인생관이 확 바뀌어져 버리니까 모든 게. 어떻게 사람 생명 가지고 살던 사람 속에 신의 생명이 왔는데 그 구별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날부터 깨닫는 날부터 성장이 있다.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에바브라가 같은 여기 골로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울에게 전하고 공급받고 서로가 그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삶이 뭐냐? 생명 가진 사람, 교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공급하고 서로 힘을 돕고 그게 일이에요. 그 주의 역사에 그 일에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더해 주신 속에 참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게 와야 참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아니면 전부 죽는 일, 썩는 일을 해요. 쓸데없는 일, 헛세월 보냅니다.